오늘 금요 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또 축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무엇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집도 있고 보험도 들었고 또 아프면 병원 갈 준비도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내일이 두렵고요. 나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에 또한 두려워합니다. 내일이라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 두려운 거지요. 두려움은요, 우리 마음에서 의욕을 빼앗아가고 두려움은 우리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두려움은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노라면 무엇인가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또 한 번 은혜요,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 나중을 준비하시고 나중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미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해서 당장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보이는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에서 사울이 버림을 당한 것이니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또 그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망한 건 아닙니다. 육적으로는요, 오히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만큼 어쩌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팔아버린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눈물로 다시 간구했지만 품에 안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도요,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 무너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어쩌면 호들갑을 떨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저 무너진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면 사는 것이지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 초대왕으로, 통일 왕국의 초대왕으로 40년 직임을 무난히 감당했다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보면 그는 버림을 당한 자였습니다. 물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에서 사울은 계산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전도 사역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에 성령의 느낌이 없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나 자신의 영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나중 섭리를 계획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놀라운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요, 성경의 처음 소개가 하카톤입니다. 등급이 모자란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친 아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부족한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지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사 기름을 부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요, 스스로 부족했던 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요.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 사울의 직임은 그냥 두셨지만 사울은 사울로 초대 왕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심 가운데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윗은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다윗이 다윗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그램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앞으로 약 15년 동안을 사울의 창칼을 피해야 되고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외로움에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요,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지요. 모세도 광야에서, 요셉도 노예라고 하는, 그리고 억울한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만들어져 갔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광야를 선택하셨고요.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 속에 바울 역시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이제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아멘.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겁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이겼거든요. 어쩌면 사울은 자신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쟁은 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매일 나가서 전쟁을 이겨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난 전쟁 싸움 잘하는구나. 아, 나는 지략이 뛰어난 것 같아. 뭐 나는 나가면 무조건 이런 착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 목이 곧은 너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구나. 내가 이제 그들을 벌하리라. 그들을 멸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손을 들고 통곡을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했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다 결국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멸하시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했다고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든 저들의 어리석음 인정합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저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저들을 멸하시거든 나부터 지옥에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모세야, 내가 그들을 용서하마. 저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가라.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 다 주마. 대신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무슨 황공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이 무슨 가나안이겠습니까? 또 한 번 통곡하게 되는 모세의 기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중보 앞에 결국 하나님은 저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육적으로는 가라, 가나안 땅을 내가 주마. 원하는 거 다 줄게. 조상들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 내가 다 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목사들이 받아야 될 경고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무너져 있다고 해서 보여지는 교회 사역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워낙 교회 자체가 조직으로 틀을 짜 놓았기 때문이지요. 아무 일 없이 교회는 그냥 교회의 모습으로 굴러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주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늘 내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장수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골리앗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인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키가 3m가 넘고요.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칼집에서 창을 딱 들으면 그 창날의 무게가 7kg예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어 무장하였고요.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 방패든 소년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은 어쩌면 정상적 사람이기보다는 괴물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울이 감당할 수 있는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이제 비로소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하며 이스라엘을 멸시하며 싸우자는 것이었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종종 살면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골리앗을 만나곤 합니다. 그 골리앗이 때로는 삶을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자녀들을 위협하고 사업장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합니다. 그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런 현실들 앞에 설 때마다 그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대책이 없는 거죠. 그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데 그가 외치는 외침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보라. 너희가 감히 우리 앞에서 전열을 벌였느냐, 싸우고자 하느냐. 골리앗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수 하나 보내. 장수. 군대와 군대가 싸울 것 없이 나와 너희가 보낸 장수가 싸워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싸워보자는 게 아니에요. 군대와 군대가 붙을 필요도 없어요. 저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릴 계획을 세운 이 골리앗은요 전쟁하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모색한 겁니다. 이 골리앗은 몸집만 큰 것이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한 거지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외침 가운데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보였는가?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당연하지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때요? 두렵지 않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요 사울의 안타까움을 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다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영적 시각으로 보면 더 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자신을 숨겨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워지는 것은요,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 사울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고 얼마나 골리앗 앞에서 어려운가, 이런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봅니다. 아니, 성도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이래도 손 안 들래? 너 이래도 기도 안 할 거니? 어느 정도 돼야 무릎을 꿇을 건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릎을 꿇지 않는 내가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시각보다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만 우리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골리앗이든, 우리가 지난 50년 교회 사역 중에 만났던 많은 문제들이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순간, 아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이 전도 사역을 나가서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고 말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까지 만만한 문제,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정보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만났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요, 언젠간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말이에요. 그런 문제 만나보셨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말입니다.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의 안타까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요. 물론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소용이 없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듯, 그 어려움 앞에 요셉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겉옷을 벗어 던졌지만 그것이 증거물이 되어서 감옥에 가야 했던 것처럼, 오히려 믿음이었기에, 믿음을 보이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히려 믿음이었기 때문에 더 심한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지나온 날 우리는 수없이 골리앗을 이겨내며 살아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는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마지막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이런 거 수없이 여러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그때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때 해결되지 않고 정말 더 심한 골짜기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나고 보면 뭐만 남느냐 하면 믿음으로 보였던 반응만 남습니다.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그때 믿음으로 했으면,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좋았을 때,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요, 그 영적인 반응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아무 상관없이 인내하며 보였던 그 영적인 반응이 보람으로 안겨지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영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그 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믿음으로 행했던 그것만 남는다고요. 그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가만 보면 신앙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물론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지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놓아버리고 은혜를 놓아버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가 아니라면 사실 제가 사울을 수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믿음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혹시 조금 이익 보겠다고 믿음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익이 지금도 이익인가요?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때 믿음이었을걸. 이게 우리의 흔적이고 자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보았는가? 여러분, 움켜쥐어도요, 돌이켜보면 별거 없어요. 그때 드릴걸, 그때 할걸, 그때 줄걸. 믿음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믿음으로. 무슨 일이 있다고 거짓말 잘하고 변명하는 거 나중에 보면 변명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오히려 부끄러운 것만 남습니다. 설령 해결이 돼도.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졌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보람이에요. A는 B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사실 상관없다니까요. 보여지는 부분에 하나도 에서도 사울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저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귀한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그럴 때 믿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골리앗의 정체를 좀 보자는 겁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정체를 말이죠. 과연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인가? 내가 보면 두렵지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골리앗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보면 골리앗이 보이는데, 그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놀랍게도 골리앗의 정체를 딱 성경 한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사울이 전쟁만 하면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나름 통일 왕국 시대로서 뭔가 강성한 나라였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작든 크든 나가기만 하면 이겨.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겨야 한다면 블레셋 군대도 뭔가 엄청난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죠. 어쩌면 똑똑한 골리앗이 이 군대와 우리 군대가 싸우면 뭐 전력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기겠지만, 여기 터지고 저 이스라엘이 나가기만 하면 이겼던 군대인데 그 군대랑 싸워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이긴들, 그게 뭐 그렇게 유익이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그 엄청난 군대와 함께 고함을 질렀는데, 어떤 고함을 질러요? 빨리 장수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장수끼리 싸워서 승패를 가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전쟁의 원칙은 속전속결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약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골리앗은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납작 엎드릴 정도였단 말이죠. 전쟁은 속전속결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군량미도 전략되고,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집에도 빨리 가고,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샤워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국가적으로도 이 전선에서 다른 전선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골리앗은 40일 동안 고함만 지르고 있을까요? 대표 장수 나오라고. 골리앗이 인격자입니까? 그렇게 신사적이어서 이왕 남자가 한 번 뱉은 말 바꿀 수 없지, 그래서 대표 나올 때까지 끝까지 고함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왜 40일 동안 고함을 지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만 와. 더 이상 내 백성 건들지 마. 이러고 막으신 거라고요. 골리앗은 이상하리만치 가서 짓밟아 버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이상을 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건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댈 때도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구하자고요. 하나님을 찾자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보험 드러나서 집 한 채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많이 가졌지만 여유가 있지만 평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아버리면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거 놓아버리면. 성경은 건강이 무너졌다고 해서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업이 무너졌다고 망했다고 하지 않아요. 탕자가 거지 되었다고 해서 망했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고함을 지르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그것도 정성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나와 고함 지르고요, 낮에 쉬고, 저녁에 또 출근하듯이 나와서 막 고함 지르고요, 가서 쉬고, 이걸 반복해요.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40일 동안 그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이런 골리앗 앞에서의 사울입니다. 골리앗을 가만 보니까 저놈 거기까지밖에 못 오고 고함만 지르고 있는 것인데, 사울이 믿음으로 봤다면
영적인 눈으로 봤다면 그게 보였을 거라고요. 아, 저놈 저거 두려울 거 없네. 저기 서서 고함만 지르고 있네. 한 발자국도 더 못 오잖아. 이게 보인다니까요, 영적 눈으로 보면. 그리고 내버려 두고 그냥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게 아침 저녁으로 네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라. 나는 예배당도 갔다 오고 시장도 갔다 오고 사업도 하고 하면 되는 거다 말이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언제 올지 모르니 두렵고 떨림으로 고함만 지르면 숨었다가 낮에 나와 있다가 고함 지르면 또 숨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왜 시장 안 가? 아우 저 골리앗 때문에. 왜 교회 안 가?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 이대로 늙으면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살면 자식들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살면 살 희망이 없다니까.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40일 고함 질렀을 때 사울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는 쓰러져 죽었다면 골리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사울 스스로 죽은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해라, 우리 스스로 그만둬라, 우리 스스로 무너지라 말이에요. 고함 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두려움이나 염려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나를 두렵게 하는 요인, 그것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내 삶에, 내 가슴에 염려도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도 염려도 공유하고 있지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먹만한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자고요. 염려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것은 이겁니다. 골리앗은 거기서 고함 지르라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뭐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요 삶을 살아오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뭘 안 할까?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너무 힘들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근데 그것이 저를 살렸고요, 그것이 저를 키웠어요. 걱정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지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앞에 만용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으로 움츠러들게 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머지 9가지를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삼가 살펴 조심은 해야지만 우리가 무슨 의료진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앞에서 뭘 안 할까? 이때 핑계쟁이들은 다 핑계대거든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정부 시책에 반응하면서도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40일 동안 골리앗을 막아두고 무엇을 기대하셨던 걸까요? 뭘 기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골리앗을 세워놓고 40일 세워놓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버림받은 사울까지 너 나 구해라, 이제 회개해라, 돌이켜라. 제가 그랬잖아요.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역적 측면에서였지, 여전히 왕위를 그냥 두었던 이유는 사울 개인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골리앗을 그냥 놔두고 거기까지 두고 고함을 지르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애절함은 뭐냐? 사울아, 나 구해, 나를 찾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너를 도울 자는 나야, 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쩌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골리앗을 세워놓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골리앗이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사업이 조금 어려울 때 기회일 수 있고요. 내가 무슨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것이 기회일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왔다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충족시킨 걸로 알고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사울아, 골리앗 소리 듣지 말고 나 구해, 나를 찾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사울도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걸까? 여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골리앗을 묶어두고 40일 동안 고함을 지르게 하고 누가 나를 구할까? 누가 나를 찾을까? 목 놓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반복해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기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도 기회였고 다니엘의 사자굴도 기회였습니다. 요셉에게도 감옥이 기회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을 품어버려요.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옥 갔지만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주로 하십니까? 사람 이야기 주로 많이 하시나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요셉처럼 그것을 품어버리시나요? 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골리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이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고 흥하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 자기 백성들을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두시는 분이시라고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모든 걸 다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망하냐 흥하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욕심내시는구나, 애절함이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골리앗 만나면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요. 골리앗 앞에서 할렐루야 그럼 병원 가야지요. 그 사람은. 어차피 골리앗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다른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실 때요, 풍랑만 보내신 적이 없어요. 요나서에 있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풍랑이지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함께 보내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막아놓고 사울은 골리앗을 보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보세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구해라.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은 문제를 거기까지 해놓고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나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40일 동안 고함 지르게 하고 막아두셨는데 왜 골리앗을 40일 동안 막아두셨습니까? 다윗이 40일 만에 전쟁터에 왔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뭔가 생필품 갖다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사울이 보는 골리앗과 다윗이 보는 골리앗이 다릅니다. 이게 매력이에요. 똑같은 골리앗을 놓고도 사울이 보는 골리앗하고 다윗이 보는 골리앗이 다르다니까요.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인가? 이건 다음 주에 합니다. 개봉박두. 골리앗이 왜 40일 동안 고함을 질러요? 다윗이 그날 왔다니까요. 그날이 걔 죽는 날이에요. 골리앗. 만약에 다윗이 바빠서 70일 만에 왔으면 골리앗은 70일 동안 그 짓하고 사울은 70일 동안 숨어있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해결할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골리앗 앞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서운 게 틀림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겁니다. 해광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저는 풍랑만 봤는데 그 풍랑 앞에서 모세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고 오면 그 깊은 골짜기에 빠졌던 만큼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 고함 질렀다고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대였다고요. 골리앗을 막아두고 이래도 너 나 안 찾니? 이래도 너 나 구하지 않을래? 너 혼자 안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거든. 아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싶거든. 그리고 40일 만에 골리앗이 올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을 이겨내는 다윗을 보면서 늘 풍랑 앞에서 주저앉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으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풍랑만 보내신 적이 없어요. 풍랑만 보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늘.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끝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때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셔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